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엄청 더우셨죠? 저도 뭐 조금만 움직이면 땀이 막 뻘뻘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보람된 일 한 가지를 했는데, 사소한 일이지만 그 뒤에 나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야자수 매트 깔린 길, 그 길로 다니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거의 이제 위에 길에 다다를 무렵에 돌뿌리 하나가 이렇게 요만큼 튀어나와 있어서 밤이나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가다 보면 한 번씩 툭 걸리는 돌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저도를 어떻게 해봐야겠어요. 처음 사실 그 매트를 깔 때는 그 돌이 도저히 움직이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막 울퉁불퉁하지만 그냥 깔았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비가 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돌도 이제 사람들의 이렇게 부딪힘에 흔들렸는지 움직일만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돌을 이렇게 촉촉촉 해가지고 뺐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죠. 소소한 기쁨이죠. 그래서 별거 아닌 것에서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우리 삶에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막 힘으로 막 뭔가를 했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이게 조금 스스로 이렇게 뭔가 정리되고 뭔가 이렇게 뭔가가 변화되면서 오히려 그때서야 비로소 너무나 쉽게 일이 풀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삶에서 그냥 내가 닥쳐지는 대로 그게 안 된다고, 그게 너무 힘겹다라고 할 때는 좀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둔다라는 것은 그냥 외면해버리는 것만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순간 무언가를 다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내 마음을 좀 내려놓는 것 같아요. 뒤로 물러서면 다르게 어떻게 해볼 것도 보이고, 뒤로 물러서면 함께 뭔가를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보이고, 다른 게 보이는 거죠. 그 여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김대건 신부님, 사제가 되기 위해서 1836년에 홍콩 마카오까지 도보로 이렇게 신의주를 거쳐서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정말 몇 달에 걸쳐서 어려움, 죽을 위기에 거치면서 걸어갔고, 약 20여 년의 시간을 공부하면서 사제품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배를 타고 라파엘로호를 타고 들어오다가 이제 용수포구의 풍랑을 만나서 다다랐다가 다시 여기서 정비를 하고 저 충남 솔매로 이렇게 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20여 년이나 긴 노고와 아주 어떤 노력의 그 시간을 통해서 사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0개월 만에 붙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사제가 된 지 한 1년 1개월 된 무렵에 이렇게 순교하게 되죠.
우리가 기억하기에 김대건 씨는 한국 최초의 신부님이시고 정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사제가 되겠다고, 하느님의 사제가 되겠다고 그 먼 길을 걸어서 사제가 되었지만, 사실 그 신부님이 신자들에게 세상에 뭔가를 이렇게 사제로서 펼쳐냈던 시간은 고작 1년도 채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깝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 아쉬운 생각만 가득하지만, 이 신부님의 삶을 한 걸음 더 이렇게 뒤로 탁 물러서서 바라보면 그 시간의 문제보다 그 신부님이 그 짧은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기쁨으로 차오를 수 있었다라는 것. 온갖 수고와 노력과 어떤 죽을 이 길을 겪으면서도 그 길을 꾸벅꾸벅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은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하느님이 신부님 안에 오롯하게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이뤄낼 수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루하루가 이 신앙의 삶을 사는 것보다 세상에 주어지는 것을 살아내기에 더 바쁜 삶을 살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신앙의 삶은 어딘가 모르게 그냥 의무만 지키고 그냥 기본만 지키는 삶의 부분으로 일관되어 버리고, 신앙인다운 삶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더 세상적인 방식에 더 사리가 밝은 내가 되어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유혹을 받죠. 차라리 내가 신앙인이 아니면, 내가 차라리 성당을 안 다니면, 내가 이 신앙을 믿지 않았다면 이렇게 큰 죄의식, 이렇게 큰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건 유혹이죠.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더 그분께 우리의 그 약함을 봉헌해야 됩니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약하기 때문에 늘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바로 그분이 계시다는 것, 우리와 함께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는 것이죠. 물론 그 걸음이 그 다짐만큼이나 다시금 뭔가 이렇게 곧바르고 안전하고 힘있게 걸어가는 걸음이 계속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넘어지는 순간, 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위기의 순간이 마주한다 하더라도 그냥 그 순간에 몰입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지어 버리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하느님과 함께 바라보는 것이죠. 나만의 생각, 나의 경험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선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나보다 먼저 더 내 삶의 그 나약함을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는, 그렇게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초대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또다시 또 새롭게 이렇게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분의 은총 안에서 이 길을 걸어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삶의 길이가 길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열매가 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고 인간적인 판단의 눈일 뿐이죠. 김대건 신부님에게 세상의 삶은 작았고 보잘것없었고 박해와 죽음의 순간 그 어둠만이 가득했던 삶이었지만, 그분은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월계관을, 그 기쁨을 온통 차지할 수 있었고, 그 삶을 통해서 하느님과 영원한 동반자로서의 삶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바로 우리 생의 삶, 내 순간의 삶, 그 내 앞에 놓여진 삶에 몰입되어서 거기에서 한계 짓는 삶이 아니라 그 영원함으로, 하느님과의 그 영원함으로 나아가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이 삶의 여정을 걷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면서 우리 삶의 소중함을 하느님과 함께 매일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